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자성어가 기쁨, 노여움, 즐거움, 슬픔이 반복한다는 희노애락입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며 즐거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이 희노애락은 나이가 많고 적음과 무관하고요, 지식이 많고 적음과도 무관하며 권세가 있고 없고와도 무관합니다. 어떤 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식이 많으면, 잘 살면 그보다 못한 사람보다는 걱정이 덜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확인해 주는 말이 천석군에게 1000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천석을 가지고 있으면 1000가지 걱정이 있고요, 만석을 가지고 있으면 10,000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살면 편할 수는 있어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거나 고통과 아픔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 한창 뜨고 있는 TV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보셨습니까? 이제 핫한 드라마예요. 그 3번째 이야기에 아버지가 탄탄한 기업의 회장님이고 자신은 의대생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요즘 말로 어떤 사람이냐? 능력, 외모, 성격, 집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엄친아예요. 엄친아. 엄마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 아들로 삼았으면 할 만한 아들, 엄친아요. 이야기에서 이 엄친아의 아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 엄친아 아들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나는 가장 잘하는 것을 가장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빠가요, 엄마가요, 이 아들이 자살한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이거예요. 뭘 못해주는 게 있냐? 네가 뭐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 게 있냐? 왜 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는 가장 잘하는 것을 가장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는 의대를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제법 되잖아요. 정말 암기를 잘해야 되나 봐요. 거의 책을 달달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의대를 갔으니까 저 아이가 정말 잘하는 게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술도 먹고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삶을 마감한 겁니다. 타인의 눈에 부러운 것이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거예요. 그럼 희노애락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질까요? 인생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서 밀어낼 수는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희노애락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삶이 아닌 만사형통의 삶이라는 게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인생을 희노애락의 반복으로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이 고통과 아픔, 슬픔과 절망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시편을 적은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잘 믿었습니다. 이 기가 막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잘 믿은 거예요. 다윗이요? 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평가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자손으로 왔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겁니다. 인생을 살펴보니까 다윗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 다윗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고 싶을 만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쏙 들었다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69편을 보면 그런 다윗이 답답한 삶의 현실을 고통스러워합니다. 힘겨워해요. 이 시가 다윗이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적혀졌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8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걸 근거로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나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이 아마 이 배경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1절이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영혼에 물이 들어왔어요. 힘들어요. 근데 내 삶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을 설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 것이 4절에 나오는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걸 알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유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한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11절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굵은 배를 입었습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대신해서 자기가 그 아픔을 짊어진 거거든요. 타인의 아픔을 지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 고통과 내 아픔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토로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부당함에 비할 수 없는 더 황당한 부당함과 마주합니다. 12절이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독주에 취한 무리는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이 누굴 비난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독주를 먹고 제정신도 아닌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는데 그게 먹힌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게 먹혀요. 고통을 당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억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굳이 다윗에게 갈 필요도 없지요. 우리 각자가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 여러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달라 한다. 그 얘기 아시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한테 손을 안 내밀었으면 내가 고생할 일도 없고요. 내가 이런 모함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놨더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자체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다윗이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더 억울한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억울하지요. 하나 더 억울해요. 뭐가 억울하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니까 자기가 왜 힘든가? 하나님 너무 잘 믿어서 그래서 힘이 들었던 겁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그리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더라 이겁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카멜레온처럼 여기서 이렇게 살면 되고 저기서 저렇게 살았으면 되었으니까. 그런데 내 삶의 현실에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나누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고단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내 인생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형제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앞에서 이 시의 배경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후계 구도에서 벌어진 왕자들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별로 인정을 안 했는데 그 다윗은 스스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아둘람굴에 300명이 찾아오잖아요. 슬픈 자, 외로운 자, 괴로운 자, 원한 가진 자들이 찾아와서 사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참 정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그 300명을 데리고 뭘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줄도 알고 사람을 키울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말입니다,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울 때 이 아이를 세우면 문제가 될지 몰랐겠습니까? 벌써 압살롬이나 다른 이 왕자들이 반역의 조짐이 있던 것도 다윗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백전노장이요, 지혜가 있고 여러분 남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다윗이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그 분란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자기의 최고의 신복이었던 모압이 말입니다, 정말 솔로몬 서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세웠어요.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세우라고 하시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틀어진 겁니다. 선을 베푼 대상과는 원수가 되고 가정은 깨어지고 자신의 영혼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욕만 진탕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비난이 첩첩이 쌓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변함없이 희노애락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이 있고요, 자신의 만사 형통을 위해 조삼모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생각은 가급적 멈추어야 돼요. 왜냐? 생각이 많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다가 모인 사람들에게 지갑을 다 꺼내보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지갑을 꺼내라고 하니까 10명의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지갑을 꺼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 지갑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신 겁니까? 물었더니 8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고 2명은 망설이더래요. 그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하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헌금하라고 할 것 같았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이라도 적게 넣어서 가지고 올 걸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그 2명은 지갑에 돈이 제법 많았나 보죠.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집에 통장 있으시죠? 그 통장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 있으시죠? 그거 누구 거냐고요. 이번에는 2사람 정도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 8명은 웃기만 할 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목사님이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집에 땅 문서 있으시죠? 이 말을 들은 훈련생들의 반응을 살핀 목사님의 말이 이래요. 이번에는 10명 모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목사가 성경 공부하다 말고 난데없이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하나 하고 놀란 모양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누구 거냐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망설이겠습니까? 웃고 계시겠습니까? 얼굴빛이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예를 든 목사님은 2번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모두 바치라고 하면 어쩌나
근데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그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마음먹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도 우리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울며 떼며 떼를 쓰고 매달려도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왜 물어보실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있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여기 보세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고생과 근심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래요. 아니, 안 주셔도 되는데 왜 본심도 아니면서 주시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지 포기하기 위해서요.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 여기 잔디밭에서 아마 찬양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대요. 민원이 너무 시끄럽다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소리를 들을 바에 내가 왜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 부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 정도 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건 아름다운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 멋들어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다음에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언제나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성공길로 갈 때도 실패의 길도 갈 때도 아픔과 고통이 내 앞에 몰려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언제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윗은 부당하고 의의 없는 일들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과 마주하면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살아계셔도 나와 함께 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였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강도에 비로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의지했어요. 다시요. 고통과 아픔의 강도에 비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본 거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6절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기 때문에 아픈 일이 없게 해달래요.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켜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상황 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8절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도 그와 동행하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왔어요.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겠다고 그래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동행에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 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단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7년 동안 열심히 해서 아내 하나 얻었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14년을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손만 한번 대시면 20년 끝에 말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오던 그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 너 야곱 건드리면 죽어 그래요. 그 말 듣고 라반이요,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우리 서로 화해하자 그래요. 20년 인생 괴롭고 고독하게 살 때 하나님이 한 번만 해주시면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안 살아도 되었는데 하나님이 해결은 안 해줬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며 그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엘리야도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나니까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이세벨이 여왕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 사람을 구했더니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파란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래.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다가 내가 졸지에 이렇게 되었는데 내 인생 살아서 뭐하냐 이거예요. 죽여달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문제, 답답함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있음을 뭐라고 보여주시느냐? 그 로뎀나무 밑으로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먹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이 분명한 확신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다윗, 야곱, 엘리야 모두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고단하고 힘들지 않은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에스더도 전부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단 하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한계 안에 자기를 가두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배운 수준에서 자꾸 모든 것을 재단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보다 잘난 사람 싫고 나보다 멋진 사람 싫고 불평과 원망이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 부여잡으면 우리는 그 어떤 위험과 아픔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면 나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이 뭐냐 그러면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깊은 곳에 처한 자기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이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진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속히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은 절대 절망 중에 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절대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절대 절망 중에서 다윗은 절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로 믿는 신앙도 아니고 지식으로 믿는 신앙도 아니고 자기의 삶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목자와 반석이면 게임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까? 반석 되시는 주님을 발판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있는 세상의 그 절망의 구더기가 진짜인 줄 알고 받을 디디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목자이고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보다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요, 난간에 봉착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었는지 그걸 되돌아봐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할 행동을 많이 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가 그걸 고민했어요.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게 일이 터지면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근데 미움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잘못을 하고도 자꾸 자기 잘한 얘기만 해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럼 네가 못한 거는 뭐냐? 잘한 거에 비하면 못한 거는 상쇄하고도 남는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면 곧바로 응답이 올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 진실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함을 다윗이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랬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느 때까지가 4번이나 나와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도하고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다윗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형, 살았으면 아주 정말 그 왕이 되었을 수도 있는 솔로몬의 형이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알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요,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니, 언제까지?
다윗의 마음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나 우리에게 절실하고 간절하게 요청되는 게 뭐냐? 인내요. 인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고난이 아픔과 시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흘린 눈물만큼 아름다운 보석으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다윗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인내로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은 나 붙들어 주시니까. 다윗을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그의 곤고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환난을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욥에 비유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위로가 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시니까요.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의 상황이 어떠해도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답답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도 희망의 싹이 트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미가 자식 젖을 먹일 때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혹 그 어미가 자식을 잃어버려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안 잃어버리느냐? 내 손바닥에 너 이름을 새겨놓겠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이 참으로라는 말을 안 해도 붙들어 주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참으로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어떻게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어떻게 못해준다.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있었고 최후의 심판이 불로 있습니다. 여기 물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인생들 가운데 너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에 맞닥뜨렸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것들이 너를 힘들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곤고하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손바닥에 새겨 기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